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서니까 좀 이상하지요.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오늘 강단권을 주셔가지고 제가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목사님은 말씀 중심이고 저는 그냥 은혜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말씀이 좀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은 들으면 또 듣는 대로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한가득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슨 선물인가 하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뭐가 행복하고 기쁩니까? 뭐 하면? 모르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요, 선물을 한번 해봐요. 뭐 비싸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선물로 주면 기뻐해요. 더더구나 부부끼리 평소에 한 번도 선물 안 해준 사람 있죠? 나도 안 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하세요. 그러면요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아멘. 선물이라고 하는 건 참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선물을 받으면요, 꼭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꼭 뜯어봅니다. 뜯어봐가지고, 고맙다고. 이게 그들의 풍습이고, 그들의 예의랍니다. 근데 한 분은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음악을 전문한 아주 훌륭한 여성교사님이 한 분이 처음으로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하면서 목사님에게 큰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 선물을 구하느라고 진작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 텐데 6개월 동안 늦었다고, 이 선물 때문에 늦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변명까지 하면서 하기에 목사님이, 뭐 이렇게 대단한 선물이기에 6개월 동안이나 기다렸다 구해서 가져왔나 싶어서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연히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뜯어봤어요. 탁 뜯으니까, 성제를 딱 뜯으니까 그 속에 아주 작은 또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하긴 귀한 거구나. 2번, 3번 쌌으니까. 그래서 또 그 포장을 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또 포장이 하나 또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귀중하기에, 얼마나 굉장하기에 이렇게 2번, 3번 싸고 했나. 그래서 진짜 은근히 기대가 돼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딱 열어봤더니 그 속에서 요 손바닥만한 까만 돌 하나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기분이 은근히 안 좋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아니 이거 돌 아니냐고, 잠깐만 돌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이거 돌이라고. 근데 이게 돌인데 이게 보통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족보가 있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또 족보 있는 돌은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돌 같지만 이게 아주 족보가 있는 돌인데 이게 돌 이름이 뭐냐? 이게 기상석이라는 거예요. 기상석. 이 돌만 잘 볼 줄 알면은 비 오고 바람 불고 눈 오고 지진 나고 등등 날씨 전체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기상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선교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이 돌은요, 미국, 큰 넓은 미국 천지에 딱 한 곳밖에 나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구하느라고 6개월 동안 늦어서 겨우 구해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관 선물이니까 받았으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보고 기상을 읽을 수가 있냐 물었더니만 거기 봉투에 그 봉투 속에 노란 금종이가 있는데 거기에 기상석을 쓰는 방법을 기록해 놓는 그 금종이에 보니까 오래전에 비문에서 해석됐다는 그 나온 해석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교사님 하는 말이 이 기상석을 보는 방법을 상세하게 적어냈으니까 그 보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고 그랬더니만 그 성교사님이 기상석을 보는 방법을 대해 먼저 이 기상석은 반드시 바깥 정원 나뭇가지의 끝에다가 매달아 놓아야 된다. 매달아 놓으면 기상을 관측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냐고. 그래, 그걸 매달아 놓으면 어떡하냐. 이것을 매달아 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 그 돌 위에 돌이 하얗게 변하면 그날은 눈이 왔구나. 틀림없죠, 기상석이니까. 두 번째로, 그 돌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비가 오는구나. 세 번째로, 이 돌이 막 좌우로 막 흔들리면 그날은 바람이 부는구나. 여러분은 기상석 방법 안 만져도 알겠죠. 다섯 번째로, 바위 아래 위로 분기식적으로 막 흔들리면 뭐죠? 지진이 일어났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언제든지 창문을 열고 그 기상석을 딱 보면 그 기상석이 보이지 않으면 밤이로구나. 기상석이 환하게 잘 보이면 오늘은 청명한 날이로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 돌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기상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석둔이라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기상석은 지금도요, 이부일 선교사님 그 마당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상석 보는 방법이 쉽죠? 아주 쉬워요.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쉽습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여러분,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면 구원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변화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했습니까? 네. 행복한 얼굴도 있고 별로 안 행복한 얼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행복에 관련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목들이 많아요. 무지개 같은 행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 또 어떤 사람은 강물 같은 행복 등등 많은 행복에 관한 글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가운데 일상에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시 한 편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용혜원님의 쓴 시,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화면에 좀 나올지요? 잠깐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과 비전이 통하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눈빛만 보고 있어도 평안해지는 사람,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 곧 다가오기를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 행복을 주는 자는 다정한 사람이다. 행복을 주는 다정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 곧 행복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참 마음이 찡한 것 같아요. 마음이 닿는 것 같아요. 가슴에 딱 감동 주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그 우리가 잘 아는 제이 크로스비 여사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는요, 9,000편의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됐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할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15살에 맹인학교를 입학했고, 그리고 94세로 일기로 세상을 마쳤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녀가 세상에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 속에서 흐르는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녀가 고백할 수 있는가? 그 근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또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성경에서요, 제가 성경에서 많은 행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제일 내 마음에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뭔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가 고백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하는 그 고백인데,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29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세요. 우영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인 것을, 그 이유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명 여수룬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70인 번역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수룬을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이스라엘,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성도, 나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수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여수론의 행복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의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는 아시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시레라고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바로 그 뜻입니다. 아멘. 그 뜻이요.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1절, 2절에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일렀으되 하나님이 여수론을 위하여 시내산에 찾아오셨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 광야에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자체가 여수론에게 행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여수론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느냐? 행복한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수론,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라 그 말입니다. 누가?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뒤로도 한번 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하라도, 그럼 내가 뭐가 행복한가? 오늘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의 행복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참 마음에 팍 닿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오면 내가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별것 아닌 나보고 너는 별거로구나, 너는 별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이라는 말을, 그 말에 그 원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행복, 하나는 아쉬레, 하나는 베레카라고 하는데, 이 베레카라는 말은 행복, 돈이 많아서 물질적인 축복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건강하거나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쉬레라고 하는 이 행복이라는 말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원적으로 아쉬레는 복의 본질, 복의 실존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복 자체는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본질이, 행복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그 자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삶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레베카, 이 축복도 받습니다. 구원이란 일상에서 통용되는 단어인데 질병에서 구원받은 결과가 건강입니다. 이게 행복이지요, 복이지요.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가 부여와 재물입니다.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가 평안입니다.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뭡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나와 여러분은 바로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행복자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29절에 보니까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술은, 다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 성도들의 지킴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운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용맹해서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셨다. 세상에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한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그야말로 팔의 목숨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 그래서 또 우리 기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국가도 사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실 때 마귀가 이 교회를 회파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 임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또 29절에 보니까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리케 해주신다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마음에 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서 읽어봤지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일상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노래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여러분 그냥 평탄한 삶이 절대 아닌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리케 해서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재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해서가 아닙니다.
당시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여러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저기 치고 올라오는 상황을 맞게 되니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몸이 초소에서 떨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겠죠? 보통 삶이 아닙니다. 설상가성으로 일상생활의 수단인 곡식도 열매도 육축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박국은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멘. 승리의 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행복이 나는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행복이 우리의 수고 아닙니다.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선택의 원리로 말미암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시. 구원을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행복자의 특징이 뭔가? 그 은혜를 입은 행복자의 특징은 딱 보면 압니다. 사랑의 삶을 삽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결코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는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사랑밖에 모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아주 똘똘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약간 바보스러워. 남이 막 못된 소리 해도 웃고 잘 넘어 쏘아주고, 남에게 꽉 쥐고 있던 사람이 남에게 잘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눠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변화돼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몸속에 들어오니까 주님 닮아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니까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성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결과, 징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앉아도 사랑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그 자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 그 계단 올라오면서 보니까 오른쪽에 그 벚꽃나무 하나 심게 되는 거 있죠.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손녀딸 첫돌 기념으로 그게 제가 심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돼가지고 참 정성스럽게 막 키웠어요.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냥 됐습니다. 벚꽃도 피고 한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무 잎에 이상한 벌레들이 집을 지었는데 꼭 마치 누에같이 생긴 그런 벌레가 막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 따버리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막 잎을 다 따버렸어요. 그래서 괜찮겠지 했더니 몇 주 지나가니까 더 무성하게 막 온 나무에 그냥 가지에 그냥 이 벌레 집들이 그냥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잘랐습니다. 다 잘랐습니다. 거의 밑둥 하나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막 벌레를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소독도 해주고 막. 사실은 내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거 자르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제가 조금만 세심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걸 봤으면 그 벌레가 옮기기 전에 소독을 하고 했으면 될 텐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도 그냥 심은 게 아니고 손녀딸 첫돌이라고 그래서 아주 기쁘게 심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나무도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아무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나만 사랑은.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에 저 나무가 사랑을 먹지 못해서 병들었구나. 그래서 온갖 벌레들이 막 나무 잎사귀마다 집을 짓고 그냥 빨아먹었어. 그러면서 나를 보고 봐라, 네가 사랑을 안 주니까 우리가 사랑을 주고 빨아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무도 사랑을 먹고 사는데 사람은 어떡하나. 그래서 말도 잘 안 듣는 그 고집사 이 양반이 사랑해 줘야지.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여러분 하면은 말 잘 안 듣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거든요. 그러면 딱 집사에서 딱 가서 집사님, 권사님, 나 집사님 무시무시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화닥닥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죽자 사자 목사님 뭐 말씀만 하시오, 그냥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드니다. 이게 사랑하니까요 미움도 사랑을 변화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큰데 넓은데 마당에 좀 밋밋해가지고 마당에다가 치고 거금 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은행나무 2그루를 심었어요. 목사님이 그 심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집사님의 집 가정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은행나무를 심는 게 교회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그저 집사님의 그 정성은 하나님이 받았었으니까 그냥 한 그루만 심으세요. 한 그루만 심이.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집사님이 은행나무는 암수 두 나무를 마주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 어쨌든 나 뭐. 그래서 목사님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끝났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그 은혜 나무를 볼 때마다 그분의 사랑, 그 집사님의 그 사랑,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행복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좀 거스리는 사람도 있죠. 저도 그러는데, 목사도 그러는데, 이제는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은 나무 한 그루도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렇게 번창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무도 사랑할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집사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해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양문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바람이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바람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너무 멋진 교회, 멋진 성도다. 그래도 우리 교회만 못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 그 간증을 들으니까 참 야, 멋지다. 그게 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찾아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행복한 자로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